하나님 나라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필 겨자씨 하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오늘은요. 왜 하필 누룩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의 비유가 한 30개, 40개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니까 저는 그 모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속에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비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룩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충격이지 않았을까,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때의 그 충격들이 좀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워낙 굳어져 있어 갖고서 제가 거기다 충격을 줄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에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저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신천지라든지 온갖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뭐냐?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또 천국에 대한 바른 어떤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먼 막연한 상상과 인간의 교리들이 만들어낸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천국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허점을 파고 들어와 갖고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요,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 집단들이라든지 모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왜곡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 믿음이 기독교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기독교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가장 많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매우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이 7가지 비유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일상의 삶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특권층이만 알 수 있는, 엘리트들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대단하여 우리 같은 사람은, 오늘 집사님도 얘기했죠. 한 달란트 받은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하기 힘들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천국을 비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평범한 세상의 일로 비유하셨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건과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일상의 사건들로 천국을 비유하셨느냐?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비유를 다 평범한 일상의 삶, 일상의 사건들,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대단히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특별히 뭔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들만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을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사건과 이야기들로 천국을 비유하셨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로만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비유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아는 이 7가지 비유, 너무나 많이 설교 들었던 비유이지만 이거를 천국의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교훈쯤으로 여겼지, 이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천국이 뭐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랬던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천국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그냥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그냥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가라지의 비유,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작은 자를 그냥 내가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천국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필요하는 거예요? 아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아니요.
어떤 것 하나도, 앞으로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하나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습관처럼 말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제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면 되지. 이 세상은 내가 다 살 테니까 죽은 다음에만 내 영혼을 좀 부탁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갈 파라다이스만 좀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요, 종교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겠다고요? 그런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환상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잘못 믿고요, 죽은 다음에 이게 아니었는가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야. 내가 잘못 믿었네?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요, 그리 어려운 것도요, 대단한 영적 비밀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이고 평범한 진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와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이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비밀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탐욕이, 자기 의가, 자기 이익이. 오늘 살펴보는 누룩의 비유는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내용이나 구조에서 대단히 비슷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누룩의 비유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을 반죽하다가,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루에 반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서말이래요. 근데 그 양을 반죽하면서 반죽에다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그랬더니 반죽한 가루 서말이 크게 부풀었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한 알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겨자씨 한 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죠. 겨자씨 한 알은요, 세상에서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상징하는 메타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겨자씨 한 알을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곧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얘기하시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아팠을 때 돌아봤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뵀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겨자씨 한 알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의미하는 메타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마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한다라면 그것은 세상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세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약자나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룩의 비유 역시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누룩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메타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메타포를 제대로 알아야만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이스트라고 하죠. 뭐 이런 가루 형태도 있고 조금 더 큰 가루 형태도 있고 이런 덩어리 형태도 있어요. 주로 뭐 할 때 넣어요? 빵을 만들 때, 또 술을 만들 때. 그렇죠. 예.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할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메타포가 뭘 것 같아요? 누룩은 들어가서 무언가를 변질시킨단 말이야. 그 본질을 변질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 종교 문화에서 누룩은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메타포가 바로 누룩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누룩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나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된 첫 번째 유래는 뭐냐면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면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준비하라고 했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발효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된 빵은 쉬이 광야에서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여기서 무교병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교병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나 했더니 무효병이래. 원래는 한자가 효소가 없는 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강력했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자손이 끊어질 거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 유대 문화에서 누룩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도 있었어요. 레위기 2장 11절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소제물은 뭐냐면 가루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 근데 그 가루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진설병이라고 해요. 근데 성전에 드리는 진설병에는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근데 이 빵은 12개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메타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는 온갖 메타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올리는 빵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이제 매년 그들은 가장 중요한 명절을 지켜요. 뭐 유월절 절기가 우리로 따지면 미국으로 치면 뭐와가 비슷할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뭐 빵을 먹어야 되냐면 7일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고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런 빵 먹죠, 그죠? 왜 이 빵을 먹는지 알아요? 맛없는 딱딱한 빵을요?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이스트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년도 막 보관이 가능해. 상하질 않아요, 잘. 이처럼 유대 종교 문화에서 누룩은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누룩을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역시 누룩을 부정한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요,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좋은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주의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형식에만 집착하는 외식하는 신앙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신망을 받던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탐욕이에요. 근데 그걸 왜 누룩이라고 했냐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만 전파되고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누룩의 비유에는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유대 문화가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부정한 게 또 뭐 있어요? 누룩이 부정한 거라면 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자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당한 게 있으니까. 맞아. 유대 종교 문화에서 여자는요 부정한 존재였어요. 누룩도 부정한 거였지만 여자 역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부정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성막이나 성전에 상해지는 그 어떤 종교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남자였어요. 여자는 절대로 성 안에는, 바깥에 뜰은 다녀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이거는 뭐 한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겠지만 여자들은요, 제사 음식은 다 여자들이 준비해놓고 막상 제를 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절을 할 수 없었어요. 절을 못하게 만들었죠. 왜 못하게 했어요? 아니, 왜 제사 음식은 여자들이 만들어 놓고 왜 여자들은 저를 왜 못하게 했는지 그 생각도 안 해봤어요? 부정탄다고. 근거는 뭐예요? 여자는 부정하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남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게 근거가 없어요. 남자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부정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남자들은요, 하루에 3번씩,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반복하는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물론 지금은 함부로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여전히 세계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느 분야가 성차별이 가장 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종교계예요, 종교계. 드물기는 하지만요, 세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도 나오고요, 기업가도 나오고요, 과학자도 나오고요, 학자도 나오고요, 교수도 나오고요, 뭐 헌법재판관도 나오고 대법관도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감옥에 가시긴 하셨지만은요. 메르켈 총리도 있고, 이건 핀란드의 35살 된 세계에서 최연소 그 핀란드 이번에 총리라고 합니다. 저도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여전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가 다 나와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경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나마 성차별이 가장 덜한 곳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의 성차별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이 교황이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이제 교황은 누가만 했어? 남자만 했어요. 근데 교황이 과연 여자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생에는 없고 앞으로 1000년이 더 간다고 해도 여자 교황이 나올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카톨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감독, 또 아니면 뭐 회장, 감독 회장, 아니면 뭐 총회장 중, 여러분이 아는 총회장이나 어떤 감독 종교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여사 목사는 그나마 볼 수가 있지만은 총회장이 되거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요, 교인들의 70%, 80%가 교회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요, 물론 감리교회는 여성 안수를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아갖고서 데모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여성 목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뭐 그나마 약과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 낮 예배에는 여자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자가 어떻게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느냐라고 생각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여자 권사님들도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할 텐데, 이거 뭐 천지가 개벽할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근데 그거를 또 제일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남자들보다 사실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오래된 세뇌와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얽매임에 사로잡혀 갖고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고요, 여자들이라면 주일날 예배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사였어도 좋은 목사일 수가 없지. 그런 거를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남자와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여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 안 믿는 거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교회일수록 여자 차별이 심한 교회일수록 여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것도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긴 한데, 이처럼 누룩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요, 온통 부정한 것뿐입니다. 여자도 부정한 존재였으며 누룩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부정하다는 여자가 부정하다는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것 역시 부엌에서 여자들이나 하는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부엌일, 이런 하찮은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가는 건데, 또 여자를 통해 우리 모든 생명이 출생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여자의 몸에서는 우리도 부정한 것이지 뭘. 이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 비춰본다라면 누룩의 비유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도 부정해, 부엌일도 부정해. 하나님 나라와 부엌일이 뭔 상관이 있냐라고 여기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바깥 일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어 그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이 곧 천국이라고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만도 해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룩에 비유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졌던 일들이 아니에요. 쌓여졌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가졌던 유대인들의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는 결코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누룩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누룩하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등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데 그 누룩이 하나님 나라래.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지만요, 수천 년간 세뇌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청천벽력.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겨자씨 한 알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무시하는 작은 자, 약한 자, 소수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고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정통 바리새인들은요, 상종도 안 했던 일이에요. 저런 인간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제가 얘기했죠. 진실로라는 게 들어가면 주위에서 읽어야 된다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난 지금 읽어도 충격적이야.
지금 읽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충격적인데 당시 수천 년 동안 누룩은 부정하고 여자는 부정하고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던 유대의 종교 문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셨는지 알겠죠? 이제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대단히 힘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맞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거야, 한 말이야. 누가 이런 거를 좋아하겠어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맞잖아, 그냥.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뭐예요? 그런 거 다 외면하고요. 자기가 마치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 예수님을 대단히 잘 믿는 척 스스로 자뻑에 빠져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뭐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갖고서 인지부조에 빠져서 확증 편향에 빠져갖고서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반기고 환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성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하지만 누룩의 비유에는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선반에 놓여 있는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것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어요. 선반에 있는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요, 부정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이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부정한 낙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부정하고 하등한 존재라는 성경적 근거, 아니 세상 그 어떤 세상 이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야 해서 그 세상의 질서에 역행을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부정한 여인, 부정한 누룩, 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다는 게 누룩과 같은 아주 불순한 사상이겠죠. 불순한 생각이겠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누룩은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죽을 잘 바로 식혀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누룩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종교 문화에서 또 성경에 따르면 누룩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빵과 중요한 종교 행사나 절기에 사용하는 빵은 모두 누룩이 없는 빵을 사용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룩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예요? 누룩이 반죽을 아무도 모르게 부풀게 하듯 악한 일, 나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변질시켜서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룩에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가 지나치고 오래되어지면 썩고 쉽게 상하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나쁜 말, 나쁜 소문, 악한 일들은요, 마치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키듯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제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준웅 이 목사 이 개새끼라고 소문이 났어. 이 소문요, 진짜 뭐 불과 일주일도 안 가서 페드로웨이, 타코마, 아니면 시애틀, 아니면 저 LA까지 아마 전달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은 목사라는 소문요, 지금 16년째 목회라고 하는데 안 나고 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MIT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들은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훨씬 더 많이 유통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진짜 뉴스가 전파되어지는 속도보다 무려 20배가 많대요. 빠르대요. 이 빨간 것이 이제 가짜 뉴스가 전파되어지는 속도고요. SNS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파란 점들이 진짜 뉴스가 전파되어지는 속도인데, 가짜 뉴스는요, 파급력도 크고요, 효과도 크고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 가운데 가짜 정보, 가짜 뉴스는요, 진짜 정보나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대부분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보더라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나오면은요, 구글 검색에서 나오면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 사람들이 TV에만 나오면 그게 다 진실인 줄 알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구별 못해. 그리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몰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근데도 착각해, 나는 구별할 줄 안다고. 아니요, 누구도요. 그래서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6가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섞어놓고 이 뉴스를 판별하는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뉴스를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은요,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1.8%밖에 안 된대요.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짜 정보보다는 당장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유통하고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예? 가장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소비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교회예요. 오죽하면 한국에 시발단이라고 생겼어요. 십자가 댓글 알바단이라고 해갖고서.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형성이 되어졌고요. 거기 주축 중에 한 축이 누구냐면 신천지들이었어요. 왜? 교인들은요, 신앙이 맹신이 아닌데, 교인들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덕인 줄 알아. 무조건 믿는 게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맹신인데, 그게 무식인데, 그게 믿음 좋은 줄 착각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좋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일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온갖 가짜 뉴스 정보들이 가장 많이 심각하게 번져요. 왜? 교회는 늘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는 좀 그런데, 목사의 설교에서 인용되어지는 예화의 50% 이상, 저는 50% 더 넘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라고 해도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화 같은 것들을 하도 예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좀 예화를 좀 해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해보면 다 거짓말이야. 다 근거 없는 얘기야. 다 만들어진 얘기야. 보수적으로 말해서 50%요. 제가 보기엔 90% 이상일 거예요. 교회에서 유통되어지는 간증들 보십시오. 다 부풀려 뻥튀기요. 그냥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가득 차 있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누룩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루소말에 들어간 누룩을요, 빵을 부패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반죽을 잘 발효시켜 누룩이 없는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발효시키지 않은 빵보다요, 잘 발효시킨 빵이 훨씬 더 맛있죠. 누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겠어요? 발효되지 않은 빵, 뭐 개떡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오죽하면 개떡이겠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추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요,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구분하고 부정한 자라 구분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지가 아닌데 지들이 나누고 있어요? 지들이 들어간다 못 간다가 결정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처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참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데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는요, 교회는 젬병이 젬병. 예수님의 생각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쫓아내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과는 정반대로 저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나쁜 일, 악한 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 선한 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좋은 말, 선한 행위에도 나쁜 말, 악한 행위 이상의 강력한 전염성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품어주고 이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의 타고난 신분이나 성별 또는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타고난 신분이나 성별 또는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별, 직업, 또 그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류들이 세상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비주류가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서 미움을 받았던 사람,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셨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세상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일에 누룩과 같이 쓰이는 인생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선하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